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이렇게 말씀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받으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는데, 또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이 아직 깨달지 못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시면 다 구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자 그 원하셨던 주님의 사랑, 저희들 깨닫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깨달은 분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 1서 5장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철로 역정의 그 저자인 존 버년이 어느 날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그 물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많은 그 구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답답함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구원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나는 누구라도 만나겠다, 어디라도 가겠다,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존 버년이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책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한번 읽고 나신 후에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는 만나리라고 했는데, 정말 그 갈망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해 줬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눈 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소경들의 눈을 많이 띄워줬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은 떴지만은 앞에다 놓고 하나님을 몰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앞에다 놓고도 몰라봐요. 그리고 어떻게 오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올 거라고까지 예언을 다 해주고 다 했는데도 봤는데도 모르는 거, 이거 기적 아닙니까? 눈 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눈 떴다고 이게 전부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안 보고도 이제 마음으로 이게 딱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나를 사랑하신 것,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이것을 마음의 눈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는요. 이게 딱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눈 뜨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고 되어 있죠.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놓고 가셨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내가 나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아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나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뭘 얘기했냐면 눈 뜨는 얘기를 하는 건데, 먼저 뭐에 대해서 눈 떼야 되냐면 예수님이 뭘로 구원을 해주냐면 예수님 피로 구원해 준 거예요. 자, 아이들이 돈에 눈 못 뜨다가 돈 눈 뜨면은 이게 정신이 없죠. 사람이 돈에 눈 뜨면 세상에서는 돈에 눈 띄야 성공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피에 눈 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잖아요. 근데 돈 가지고 천국은 못 갑니다. 피에 눈 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에 눈 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분별력이 생깁니다. 구원받으면 딱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들고 빛과 어둠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하늘 위에와 하늘 아래 물층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다 나눠놨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이게요 알곡과 쭉정이 전부 다 하나님은요 대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렇게 다 대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해서 눈 뜨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을 알 줄 알아요, 사람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뭘 눈 뜨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뭘 눈 뜨냐면 주님의 사랑에 눈 뜨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이게 동시에 딱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 뜨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피에 대해서 눈 띄어야 되는데, 자, 여기
그 요한일서 5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건데,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은 깨닫게 해주는 영이에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영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증거가 있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가 합해서 하나라고 그랬는데, 성령과 피와 동일한 성격이 물인데, 물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속죄해 주신 말씀 있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말씀,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말씀, 속죄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 물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피로 인을 쳤어요. 도장을 딱 친 겁니다. 증거입니다. 도장을 딱 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뭘 하시냐면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줘요. 아, 그렇구나, 믿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됐다는 사실에 예수님이 피가 딱 발려지는 순간 딱 보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요.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 대신 죽으셨잖아요. 사랑을 딱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딱 믿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피가 딱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듣고 구원받으면요, 아, 이 피가 나를 구원해 줬구나.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피가 증거가 되고 피로 나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딱 믿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1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자, 그래서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담도 죄를 졌고 하와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쭉 창세기 때부터 우리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동일해야지, 구원받은 게 다 틀리면요 누가 믿느냐고요. 근데 아담부터 우리까지 구원받은 거 보면 전부 다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증거가 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당 갔는데 안수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안수해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교회당 가서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면은요, 아, 피, 분별, 사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계속 구원받은 사람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딱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동일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아야지, 그것이 다 틀리면 어떻게 믿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구원받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대신 피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는다고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숨어버렸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숨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양심이 딱 밝아져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자기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지옥 간다든가 하면 하나님 손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뭘 해서 용서받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이 용서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줘서 받고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요. 먼 훗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대신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림자입니다. 미리 다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구원을 해줬는데 최초의 구원받은 장면이 여기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그게 그렇구나 하고 아는데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보시면 자 한번 여기 써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나왔는데 이제 죄져가지고 이제 혼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가만 놔두면 이대로 놔두면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이게 핵심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양이 있다고 합시다. 양이 있는데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양 두 마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양들은 죄가 없어요. 하나도. 그러죠? 죄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양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으면은 가죽을 만들려면 옷을 만들려면 양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은 누구 때문에 죽어요? 자기들 가죽옷 만들어 입히려고 죽는 겁니다. 자기들이 죄를 저어놓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이것은 앉았다 일어나니까 다음날 입으려니까 다 부서지는 거예요. 또 해 입어도 또 부서지고 아무리 가려도 안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노력으로 가리려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하나씩 줬는데 대신 이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이 죽었어요. 대신 죽었죠. 대신. 자, 그래서 이 양들이 죽었는데 먼 훗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러 오신다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미리 보여준다 이거예요. 너 이렇게 다 용서해놨다 이미.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하와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준 거예요. 자기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 짓고 나서 용서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낀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자식들이 이제 쭉 낳았어요. 그때부터 쭉 낳았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담이 그 800년 동안 자식 낳았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죠? 800년 동안 자식을 낳았으니 엄청난 자식을 낳은 겁니다.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뭐 한 700명 이상은 낳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을 들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 못 받는지를 설명을 또 해줘요. 그것은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얘기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쭉 다 해줬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아 주었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두 사람이 이제 그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저쪽에 가인이고 이쪽에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가인은 그 농사하는 자였는데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보면 이 차례상을 이렇게 보면 그 땅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딱 해놨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치하는 자였는데 양 한 마리 딱 잡아서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것은 안 받아주고 아벨 것을 받아주니까 이 가인이 심히 분했다고 돼 있고 안색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 가인이 볼 때요, 내가 동생보다 노력도 많이 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주냐 이거예요. 근데 아벨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아벨은 양 한 마리 딱 죽여서 바쳤는데 왜 아벨 것은 해주느냐. 화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점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점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것이 틀려요, 지금 둘이.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고 하나님에게. 선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선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뭐냐면 열심히 하고 내가 목사 노릇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교회당도 많이 짓고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답이 딱 나오잖아요.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듯이 내가 죄를 졌으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가인은 자기 자랑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도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적도 없고 간음하는 적도 없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나 바리새인의 제사나 오늘날 종교인들의 제사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벨은 양 한 마리 딱 드렸어요.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벨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내가 죄졌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랬다고 했다. 죄졌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짐승이 왜 죽느냐? 나 때문에 죽는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어서 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내 대신 예수님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일하잖아 이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 정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 예물이 뭐냐? 피예요, 피.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벨은 하나님이 얘기해 준 그 말을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의롭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의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리에게도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갔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지 자기가 하면 되냐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하나님이 인정받아야지. 나 혼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 가면 누가 가? 그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 편에서 해줘야죠.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가인은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 가인이 시기가 나고 미워가지고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지금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순교당해서 다 죽이는 겁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목자를 죽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자, 이 받아줬을 때 이 이 아벨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 다 용서해줘서 탁 불태서 올라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마지막에 번제를 지내요.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딱 태우면요, 이 불이 쫙 돼서 하나님 쫙 받아 올라갈 때 1년치 제사가 끝난 거예요. 그때 짐승의 피를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이상 동안 종노릇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보내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10가지 재앙. 근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보내준다 하도 끝까지 안 보내주니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싹 죽입니다. 처음 난 짐승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파라오 왕의 아들도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때 내린 재앙이 뭐냐면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는 재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는 재앙을 딱 내리니까 이제 끝에 가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죽이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는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 양을 잡습니다. 그럼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피를요. 문 들어가는 입구에. 이 밑에를 문지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잘 모를 겁니다. 설주, 이게 임방입니다. 임방에다 피를 쭉 바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1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는데, 유월절이라는 것은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너물유 너물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절기다 그런 뜻이에요. 패스오버, 재앙이.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피가 딱 발려지면 그 집은 재앙이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딱 흘려준 것이 믿어진 사람은 재앙이 딱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건 구약시대는 그래서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아, 이렇구나. 그래서 이 피를 쭉 바르라고 명령했는데 피 바른 집은요 다 산 겁니다. 그 당시에요. 자, 6월절 제사가 왔습니다. 여기 네 집이 있어요. 이 집은 피 바르라는데 자기 생각대로 꽃으로 장식해 버렸어요. 야, 이 문 더럽게 피가 뭐냐,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꽃으로 장식하라. 이 집은 부자인가 봐. 금으로 발라버렸어요. 이 집은 그냥 페인트로 바르지 뭐. 이 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한 거고, 이 마지막 사람은 피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딱 오니까 이 집은 딱 장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집도 장자가 죽었습니다. 이 집도 장자가 죽었어요. 이 집만 살았어요. 그러겠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피 바른 집 세 집이 있습니다. 이 피 바른 집 세 집이 있는데 세 집 다 발랐는데, 이 집은 피를 발라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집은 피를 발라놓고 혹시라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해놓기는 해놨어요. 말씀대로. 이 집은 피를 발라놓고 집에서 다 잤어요. 다음날 됐는데 누구만 살았을까요? 자, 다 살았잖아, 다. 그래서 샬롬, 우리 집에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집도 샬롬, 우리 집도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집은 뭐라고 하냐면 산놈 그랬어요. 샬롬이나 산놈이나 다 사는 겁니다. 그렇죠?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6월절 때 그 잡았던 양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답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금 양을 잡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해 가시죠 이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를 살다가 구원받을 때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딱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하고 딱 구별이 된 거예요. 피 때문에 구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 거기에서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해방돼서 나오는 겁니다. 해방돼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해방됐잖아요. 죄에서 해방되고 딱 나오는 겁니다. 그걸 모형으로 쭉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또 제사를 1년에 한 차례씩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대제사장과 권속을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가 죽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염소 2마리가 죽는 거예요. 한 마리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지성소에다 7번 뿌리고, 한 마리는 무인지경에다 버리고, 그 다음에 수양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잡아서 불 태우면 다 태워 올라갔을 때 1년치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전부 다 짐승의 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구약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용입니다. 예수님 진짜 오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 오셔서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실 때 동일하게 나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온 몸에 채찍을 맞고 이렇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였다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 몸으로 지은 죄들이 많아요. 머리 쓰면서 지은 죄도 많아요. 그리고 손으로 지은 죄도 많고 발로 지은 죄도 많고, 그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다는 것은 마음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키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담당을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해놓은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제사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보내주신다는데 바로 이분이 어린 양이다. 이거 어린 양.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해놓으신 어린 양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기 위해서 죄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내 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되고 말고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때 내 죄 다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이라 12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12장. 여기 보시면, 자, 모든 죄를 용서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한 거. 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죄를 다 뭐라고 했냐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회방하고 한 것을 다 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 다 처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처리했어요. 어떤 죄도, 모든 죄, 그러니까 어떻게 큰 죄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놨는데도 복음을 안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것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복음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사탄의 역사로 막 오히려 둔갑시켜버리고 끝까지 대적하는 거 안 믿는 거예요. 다 해놨는데도 이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끝까지 대적하는 죄, 그 죄만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살면서 어떤 큰 죄라도 모든 죄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요, 끝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팔아먹었지만 그 죄도 용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구원받아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안 믿고. 그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으로만 불렀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얼만큼 용서했냐? 다 용서해 줬어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하고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다 해줘 버리셨어요. 상의해봤자 우리가 죄 어떻게 해결도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면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겁니까? 아닙니까? 다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용서해 줬냐? 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나 다 끝내놨다. 믿어다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다 끝내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 있는데
세상죄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모든 죄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욕하고 뭐 한 죄까지, 그러니까 강도도 조금 전까지 욕했는데 그 죄 용서해 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요 속에 내 죄가 들어가잖아요. 다 용서한 겁니다. 이제 나의 죄는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잖아요, 전부 다. 그러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피에 눈 띄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 피로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짐승의 피고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피예요. 피에 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피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간증을 하더니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 야, 이거 너 이 옷 뭐 주고 샀냐? 그러면 뭘 주고 옷 샀냐? 그러면 돈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돈 주고 샀다고. 근데 글쎄 어떻게 샀나 모르겠어. 너 훔쳤어? 그러잖아. 돈이 딱 나오듯이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럼 예수 피로 구원받았어.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피에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 1520년에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을 발간했어요. 근데 그 책에 뭐가 나오냐면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 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그렇게 글이 나와 있어요. 진짜 눈 뜬 겁니다. 그렇죠? 이 피를 모르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어제도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죄를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자, 보세요. 성경에서 피를 빼면 죽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창세기 처음부터 아담 피로 구원해 주는 얘기 나오고 계속 피 얘기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가면요 피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피 얘기가. 짐승 계속 잡는 피 얘기가.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레위기를 가장 많이 인용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피 얘기니까. 그래서 믿음은 피에 기대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그걸 믿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에게서 피 빼면 죽듯이 성경에서 피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책입니다. 죽은 책. 열심히 설교를 듣는데 피 얘기를 하나도 못 들었어요. 죽은 얘기 들은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오면 매일 피 얘기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 피 뭐 이런 얘기한다고. 그거 빼면 죽은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한 분이 기록한가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피 얘기가 써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이 피에 눈 떼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요 딱 분별이 생겨요. 구별이 딱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깨닫게 해주냐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딱
눈뜨게 해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뭘 해야 천국 간다고 다 알고 있었어요. 내 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절에 가서도 열심히 불공들이야 자식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모든 종교가요. 기독교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아무것도 못해. 너 능력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자기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공짜로. 그래서 선물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요 서점에 갔는데 이 책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 왜 이 책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설교가니까. 그래서 속빈 설교, 꽉 찬 설교라고 이 제목이 달아 있는데 제목이 좋아서 제가 이 책을 샀어요. 제가 속빈 설교하고 싶어요? 꽉 찬 설교하고 싶어요? 꽉 찬 설교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이 책을 샀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설교자들을 다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쭉 어떤 사람 어떻게 설교하고. 근데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자기 간증을 딱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이 뭐고. 제가 이거 읽고 충격받았잖아요.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믿는가고 이분이 믿는가고. 그리고 이 책이 3권이 나왔습니다. 3권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2권을 나와서 2권을 마음에 들어서 2권을 다 샀는데 한 권 읽고 한 권은 읽지도 않았어요. 나머지 한 권 사지도 않고. 왜? 이거 읽다가 끝내버렸어요. 더 읽어서 또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이 사람 간증을 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또 그리고 베스트셀러가 돼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증을 쭉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이 대목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약간 늘어놓는 걸 용서하시라. 이 사람 뭐라고 하려는 것이라 이 사람이 어떻게 믿는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목사 경력 26년째로 접어든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또렷해야 하겠거늘 필자는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그게 더욱 아득해진다. 예수에 대한 사랑과 인식과 신뢰는 돈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과 그의 운명이 이전에 비해 훨씬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가 어느 정도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구원 자체에 대한 확신은 별로 탄탄해지지 않으니 이상한 일이다. 믿음이 부족한 탓인가? 이제라도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부르짖자만 할까?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다. 이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는 구원 문제에서 믿음이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뭐예요? 그동안 평생 동안 율법을 지키고 뭘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이렇게 다 이게 머리에 구조가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는데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거든요. 자기도 그렇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거부 반응이 나요. 그죠?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냥 책 보면 딱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요.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책도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이제는 늦었습니다. 너무 늦어 그 같은 생각은 못하겠고 잘 죽었으면 합니다. 하느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 품속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으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 갔단 얘기입니까? 못 갔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양심에 맡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교황이 뭐라고 하셨냐면 신앙 없어도 양심 지키면 신이 자비 베푼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신은 신앙 없어도 양심 따르는 사람을 용서한다고 가르칩니다. 양심껏 살아면 된대요. 성경하고 위배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분별이 딱 되잖아요.
나하고 틀려. 믿는 게 틀려. 아는 것도 틀리고. 자, 진화론도 옳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신문 이거 보면서 이런 것도 아주 기상천외하게 설교들 또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그 추기경님이 계십니다. 정일성 추기경은 설교한 거니까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 일화를 꺼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에요. 실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정추기경은 성경을 보세요. 물고기 1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기도를 듣고 감동한 사람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도시락을 꺼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것이요.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고, 어떻게 먹겠냐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갖다 예수님한테 드리니까 예수님 축사하시고 다 50씩 100씩 이렇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때 주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입니다. 근데 이거 못 먹여 살리겠냐고. 공중의 새를 다 먹여 살리는 분이에요. 그죠? 까마귀를 다 먹여 살려요. 자, 우리가 어떤 부자가 이 공중의 새 다 먹여 살릴 부자 누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믿지 않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니까 도시락을 다 꺼내라는. 그러면 성경에 도시락을 꺼내놨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것도. 자, 여기 보시면 이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천막스 시장에서 성도 6,000명으로 성장한 그 교회 목사신가 본데요. 자, 이거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써놨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성범 목사의 부흥에 장난삼아 갔다가 안수 기도를 받고 거듭났다. 장난삼아 가서 부흥에서 안수해서 나 거듭났대요. 그러면 안수 한 번씩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피얘기예요.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거든요.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믿습니까? 알고 믿은 거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부흥 강사인가 봐요. 여기 경력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이걸 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써놨냐면 1980년 7월 법당에서 연불종 환상 중에 예수님 음성 듣고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다 틀리죠, 이게. 우리가 믿는 거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영남 씨도 신학 박사입니다. 목사예요. 근데 정은영 아나운서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중앙일보 나온 것을 카피해 놓은 겁니다.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로 됐으니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조 씨는 1980년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 졸업과 함께 목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정은영 아나운서가 예수를 한 인간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렇다. 사람들이 후에 신격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죠. 조영남 씨가 예수가 위대한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지 인간이다 이거예요.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사람이 박사입니다. 자, 기독교, 불교 나름의 구원 상생 강조한다면서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종교는 영혼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동등하며 서로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불교에는 불교의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두 종교 모두 상대의 구원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자, 보세요.
성경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창조주가 하나님입니다. 불교에는 불교 구원이 있고 또 다른 종교는 다른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뭘 믿어도 괜찮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게 될까요? 나 외에 다른 신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한 신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그리고 결국에 내 영혼을 심판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이 둘이라면요 쌈나서 날릴 거예요. 거기도 그 세계도. 요즘은요 또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기도문을 딱 해가지고 5분도 안 걸립니다. 기도하는 구원받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을 주어요. 그리고 처음 온 사람들 이거 딱 기도해 주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지 내 죄를 용서해 줬는지 뭐 압니까? 그냥 암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구원받았다니까 나 구원받았대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피를 흘려주셨는지를 기억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셨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성경 보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쭉 행군을 하는데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놈들 이거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고 해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사람들 쫙 물어요. 그러니까 막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모세야 너 장대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걸어놔라.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뱀에 물렸는데 장대 노수로 만든 뱀 보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지요 당연히.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거 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어떤 꼬마가 자기 아버지도 물리고 엄마도 물리고 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딱 보니까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갈까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로 달려갈 거 아닙니까? 엄마 아빠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 봤는데 이렇게 살았어요. 엄마도 빨리 가서 보고 와요. 아빠도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야 이놈아 그게 말이 돼? 따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끌려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대에다 노수로 만들어 놓은 것은 먼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놋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대신 죽을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거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잖아요.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입니다. 가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얘기해 준 것을 들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그걸 믿었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그것을 딱 받았잖아요.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로 된다고요?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확인해 보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확인해 보니까 내 죄 다 용서해 놨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정답이 탁탁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뭘 해서 간다면 기준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얼만큼 열심히 해야 되고, 돈을 바치면 얼마를 바쳐야 되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면 얼마 안 빠져야 되고, 주일 지키려면 얼마를 지켜야 되고,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 보내주셔서 다 해놓으신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뭐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 이게 구별이 딱 됩니다. 공짜구나, 거저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해놨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가 마음속에 딱 와닿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화목하지 못했는데 화목하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중매 역할을 딱 해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덮어놓고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딱 거하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딱 구원받으면요, 내 가족이 딱 생각나요. 내 자식이 생각나고 부모, 아내, 남편, 내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이게 딱 생각나요. 사랑하면. 좋은 거 생기면 누구 주고 싶어요? 자식 주고 싶죠. 네. 좋은 거 주고, 아내 주고 싶고, 부모 주고 싶고,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좋은 거 생겼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딱 구원받으면 이 사랑하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 듣게 할까? 이 말씀, 이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딱 들어와요. 이건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거 아는 겁니다. 자, 사랑하면요,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잘못 살면 겁난대요. 두렵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잘 살 때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이러다가 죄 져봐요. 너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글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자유롭냐? 그건 아닙니다.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징계받지, 이런 생각 딱 든다니까요. 구원받고 나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지. 예? 어떤 자식이요, 부모 돈을 몰래 만 원씩 빼갔다고 이러다 언젠가는 들키지, 그러면 나 혼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거 만 원 훔쳤으면 부모가 나 죽이겠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이러다 혼나지. 왜냐하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 돈 훔치잖아요. 이러다 나 감옥 가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아들이 아닌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나라는 사람인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두 여자를 알고 있었어요. A라는 여자하고 B라는 여자를 알고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A라는 여자가 나를 좋아해요. 나를 쫓아다니고 결혼하자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나는 순천에 살고 이 여자는 서울에 살아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같이 직장을 다니니까. 근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바빠요. 근데 나도 좋아해요, 이 여자를. 근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자한테. 나 여기 순천 왔는데.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랍니까? 무조건 나가. 그죠? 어디냐고? 무조건 나가. 그죠? 나가서 아이고 막 반가워가지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대학교 때 이 여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뭐 또 사주고 잘 사줘요. 부잣집 딸이야. 근데 나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만나면 밥 먹고 얘기하고 끝나는 사이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동일하게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다고 합시다. 뭐라고 하랍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한참 잠자고 있는데 내일 시간 나면 만나고, 시간 없으면 나 못 만난다고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께 끌려와요. 이게 발걸음이. 제가 새벽 4시에 이거 구원을 받고 나서요, 이거 깨닫고 나서 제가 발걸음이 교회로 가다라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사실 그렇게 반대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미워가지고. 근데 일주일 듣고, 아니 내가 발로 글로 가더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매일 술 먹고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술을 못 먹었어요. 술을 말씀 듣다가 끝나고 가면 늦으니까 술 친구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일주일 못 먹었는데 그대로 술을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난 이거 보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면 뭐래, 예수 믿더니 배려버렸대요. 내가 자기들 안 논다는 거예요. 술도 잘 사줬는데 이제 안 사주고 배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담배는 안 끊어지더라고. 이게 쉽게 안 끊어지고 인이 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담배 피면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나 풍풍 피고, 근데 좀 알거든요. 술은 끊으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더니. 근데 이제 담배를 사무실에 못 피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이 나네.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요, 가게에서 담배를 한 각을 삽니다. 라이터도 하나 샀어요. 화장실에서 피워요. 화장실에서.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전도도 못하겠고 해서 한 가지를 피고 다 버렸어요. 안 핀다고. 근데 다음날 가서 또 사더라니까. 또 사서 또 피고 또 버렸어요. 예? 그 다음날 이제 근데 희한하게 또 가요. 또 가. 그래서 이번에는 입에다 10가치를 넣고 불을 땡겨봤어요. 꽉 넣고 다시는 안 핀다고. 그거 딱 버렸는데 다음날 또 사요. 야, 이거 참 내가 이게 힘이 전혀 없구나.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출애굽기를 쭉 읽었어요. 출애굽기 읽는데 바로가 있죠. 꼭 나더라니까. 얼마나 강팍한지. 피지양, 개구리지양, 이지양 계속 내리는데도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10번째는 죽더라고. 근데 10번까지는 안 갔거든. 야, 이러다 하나님이 죽이겠구나. 성경에 끝까지 막 그 죄 짓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심지어 데려가기까지도 한다는데, 이러다 나 죽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데 그날 딱 끊어졌어요. 신기하게 성경 읽다가 그대로 담배 안 피게 됐어요. 기적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그 마음을 누가 줬냐고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깡패도요, 진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말을 들어요. 그죠? 그렇게 고집센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 얻으려면 그걸 듣잖아요. 사랑이 나를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라고도 빌어도 안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배신 못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줬고 내가 천국 가게 해줬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이 온다니까요. 보세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구원 딱 받으면.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싹 바꿔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개조물이 아니라. 개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진짜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변하냐? 안에만 딱 붙어 있으면 돼.
구원받은 사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구별을 잘 못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은 이익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광산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죠. 산을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데 캐냐고. 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산에다 목숨도 버리더라니까요. 그 산에다. 산을 좋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은 고통을 느끼면서도요, 따라갑니다. 진짜 우리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면서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좋아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죽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이제는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차례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요한일서 여기 휘셨으니까 3장 한번 보시죠. 3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범죄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장 1절 한번 보시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3장 9절에 보면 아까 봤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이 짓지 않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힘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면 이제 거부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죄 구렁텅이에서 사는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그걸 거부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딱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더니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느니라. 그동안에는 죄에 끌려서 마귀의 종이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죄 지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혹시라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 사했습니까? 안 사했습니까? 사했어요. 근데 죄 안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죄를 지면 불편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면 스릴이 있어요. 이게 죄를 지면 불편해. 이제 조그만 것도 양심이 꺼리끼고 막 이럽니다. 요거던 사람이 입단 속에 이제는요, 이렇게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를 못 칩니다. 이제. 그리고 구원받으면 세상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시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을 이렇게 주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씨를 딱 땅에다 심으면요, 그 땅을 뚫고 나오죠. 단단한 땅을 뚫고 막 나와서 생명이 있으면 뚫고 나오는데, 죽은 씨는 절대 못 뚫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움이 생기는데, 구원받은 사람도 힘들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자살을 안 해. 신기하게. 왠지 아십니까? 이길 힘을 주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감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딱 넘어가게 만들어줘요. 이게.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게끔 만들어 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어려움이 안 생기냐? 어려움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되어 있는데 넘어갈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고 나면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고 이런 마음이 딱 생겨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다 바로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알아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진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막 한마디에 막 흥분되고 그래요. 연애 편지 안 받아보셨구만. 그래서 같이 있고 싶어져요.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복음을 통해서 죄가 싹 다 용서받았잖아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이 뭐냐면 구원받은 무리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딱 거하라는 겁니다. 이 거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교회를 모아 이런 말씀도 있고,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그런 말도 있고, 교회를 굳게 하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건물이라면 이 건물을 굳게 하느냐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이 굳어지기를 바란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있는 집여 집,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부르는 게 원래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뭘 자기가 막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딱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말씀 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제가 딱 구원받고 나니까 이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성경 띄었어요. 한 번씩. 새벽 4시까지 성경 봤어요. 잠이 안 오는 거, 이거 재밌어가지고. 얼마나 흥분되는지 이거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래요. 날 새는 줄 몰라. 그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배울 겁니다. 잘 배우셔서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다가 천국에서 또 영원히 우리 같이 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한 주간 동안 우리 순천교회 형제자매들 기도와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힘으로 같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제까지 한 50명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나머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키를 물마신 같이 하며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받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살아야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